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 공과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경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풀이, 어떤 권면과 책망, 명령을 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 책망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마구 쓰셔도 괜찮을 하나님이 마음껏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칭찬만 듣고 이렇게 책망이 없는 이를테면 아시아 7교회로 치자면 선만화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산종교회라는 건물,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니까요. 우리 실제적인 몸된 교회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더 영적으로 넓게 보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 산정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고쳐야 할,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AD 55년경에 첫 번째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첫째, 두 번째, 전후서 이렇게 쓰면서 저들을 책망하고 또한 권면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역시 편지 형식을 띠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보내는 자가 문안하고 그리고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당파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전에 4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를테면 칭찬하면 또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그런 면을 몇 가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또 문안 인사에 대한 것을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말을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우리 바울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할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일도 사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솔직히. 어쨌든 우리 바울이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릇으로 그렇게 사도로 사용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분명하게 세워진 것 그 자체가 과연 저 사울이었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저가 진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맞구나. 진짜 사도로 12번째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행정적 사도였는데 행정적 사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시고 택하신 직접 뽑으신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진짜 사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소식이 들려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여기에 부르셔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구나,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주신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그 속사도 운동이 오순절 계통의 속사도 운동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만이 사도이고요. 우리는 영적 의미로서의 사도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직접 나의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바울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릇 삼으셨단 말이죠.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성경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는 것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사도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제자,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간다거나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받아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제한받고 그 말씀에 조명받고 그 말씀에 견제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그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는 맞지 않은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하여 속사도 역할, 내가 지금 사도의 정신을 이어서 지금도 옛날 제자들, 사도들처럼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없고 불을 지나도 타지 않고, 이런 식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우리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떠한 해나 또 독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초인처럼 이겨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속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신유의 역사가,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가, 성경의 66권의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얼핏 맞는 것 같고, 그러네, 그게 더 맞는 것 같네. 지금 신약 성경 제일 늦게 쓴 것도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전 기록물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성경의 권위를 실질적으로는 무시하는 그런 이들이 이 속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아주 영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깨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역사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그 기준 위에 이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그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어야 하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 결코 속사도 신사도 운동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나 그럴싸하고 실제로 신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걸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권능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 무시하고 제한해서 그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없는 그때 알게 하고자 하셨던 일이고요. 우리 예수님도 병 고치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 신유의 역사와 여러 가지 기적, 이적,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정말 아주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많은 퍼센트는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에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이들을 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가 아마 우리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피를 하는 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 그 회당장으로서 믿는 일로 인하여 크게 고통받았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아마 이 편지를 대필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사도됨을 분명히 못 박으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보이는 건물적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이다요?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네, 교회는 곧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당. 원래는 입간판에 보면 산정교회당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원래.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당을 뺀 거죠. 그냥 산정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그 산정교회의 본당을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집 예배당. 네. 교회인 우리가 모여 있는 장소 교회당.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용이 그렇게 당자를 빼고 불리는 것으로 통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가끔 하지만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뺏긴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단에게 뺏긴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하나님 앞에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도 살아간다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 짓는 거, 당이 분당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진 거. 여러분, 이런 것을 빼면 우리 고린도 교회의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이런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만 걸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일컬어지면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구별됐다, 쪼개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성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인데 단어적인 뜻은요. 우리 성경 안에서는 성도가 너무나 명확한 그 정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성도들은 하면서요. 여러분, 성도,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화목, 속건, 속죄, 번제와 화목제, 요제 모든 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자리, 이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예배 제사의 자리를 바꾸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고,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물론 주일 예배만이 다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 기도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다 예배의 자리들이에요. 이런 예배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시면서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누구께 하듯요? 네,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여러분 그런 일들마저도 그것이 세속화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언약으로 예배가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에스겔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결론이죠. 에스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해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일컫게 하시는 것인데 여호와 삼마는 아주 속된 장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사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듯 제사하듯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듯 하시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천덕 신부님이 마련하신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예수원의 아주 중요한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 예수원에 가서 머무는 사람들은 돈도 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그 밭에 들어가서 채소 가꾸고 상추 따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밭을 갈고. 네. 그런 일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 텃밭 입구에 써져 있대요. 기도는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이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못 봐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기도가 노동이래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래요. 우리의 일반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회에 관한 일이 아니라고 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조차도 그렇게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그 일이 바로 예배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계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부르면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또한 받아서 응답받은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이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그 응답을 또한 내가 기다렸다가 그 응답을 내가 또 받고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자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도요. 19절 20절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6장 19절 20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것,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 사도 바울 당시에요, 한 인구 60만 정도의 대도시, 특별히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그때 컸던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이라고 말하면 옛날에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었던 죄가 동성애인데, 소돔이라고 말하면 동성애자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인, 고린도화됐다라는 뜻은 음란하게 여인과 그렇게 간음하는 자라는 뜻을 내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만큼 타락한 곳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해진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금천구, 그리고 저쪽 광명 몇 군데 지금 우리 저쪽 구로 쪽하고 신도림 쪽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헌이한테도 문자가 계속 오는데 지금 실종 신고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실종 신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를테면 사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 그네들이 돈만 주면 무슨 일도 하기 때문에 흔히 요즘에 심부름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심부름센터에서 연결을 하면 그 외국인들은 뭐 사람 죽이고 인신 매매하고 이런 일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MBC 뉴스에서 한번 났었는데 심부름센터에 사람 죽이는 일을 의뢰하면 3천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한대요. 외국인 시켜서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다 방송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구 비례를 봤을 때 6천만 명이 이상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도 82년도부터 여태까지 인구 증감을 볼 때 좀 아주 기형적으로 그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출산율이 낮은 것은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자살로 인하여 그렇게 그냥 실종 신고되고 자살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OECD 1위가 아니에요. 전 세계 1위예요. OECD에서는 당연히 1위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맑은 물로 씻음 받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좀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면서 기도해야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인구 비례를 볼 때 미국보다도 많이 보내는 우리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가 팽창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타락의 정도가 훨씬 심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기독인의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 느헤미야도 모든 죄의 문제를 자기 죄의 문제로 돌리잖아요. 조상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불렀으니까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의 기도로만은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마음과 새 영,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잘 높이면서 너희들로 인하여 내 이름이 이방인에게 알려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바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은혜가, 이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야죠. 깨끗한 그릇을.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와 평강은 계속해서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그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생활을 승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4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장점들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열심히 잘한 거 있죠. 근데 그 모든 제1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그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웃음 지어지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한숨이 나오고 안타까움, 탄식이 나오고 어찌하나 하는 땅을 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같이 어려움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시지만 나름 가지고 계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쓰셔서,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은혜와 평강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거, 너무 복된 그 몸부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흔히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실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배움은 가르치면서 온다 그러잖아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회자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제일 완악해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배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목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목회자들을 만날 때 겪어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오죽했으면 부르셨다. 그냥 내두면 아이고 만들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렇게 막 마음의 괴류가 있으면서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그렇게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제 자신을 봐도 더 잘 느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정말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데 감사할 거리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숨쉬는 호흡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자동으로 내 심방과 심실이 그 펄스에 의해서 그 결실 그것이 작동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내 심장을 울컥울컥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그 원동력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폐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부터는 6절, 7절, 8절, 9절까지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셔야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말해요. 네, 여기 지식, 언변은 말씀을 뜻해요. 지혜의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들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늘 말씀드리죠. 성경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엇만이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만이 공격형 무기다. 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펴는 일이에요. 말씀을 펴면 사탄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검을 뽑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피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앙의 침체가 올 때,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피곤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사탄을 향해서 칼을 뽑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네들 안에는 언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하고 그랬던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지식은 그 원어에 의하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주어져 있고 그 언변이 그렇게 능한 상태에서 지식까지,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까지도 있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케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무나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나 사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악취, 나쁜 냄새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말씀과 같은 뜻이라 그랬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또요, 확실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 믿는 것이다. 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지켜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디도서 3장 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묶여있는 5가지 원리예요. 그게 당연히 영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생을 얻는 것도 거기 다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승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나 생명산자들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진리,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요, 세 번째,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감사거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뭐를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실 것,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8절에 보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되고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견고케 되어가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셔야 돼요. 예. 저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그랬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럼 반대로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으면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하지는 않고 잘 순종도 못하면서 가르치기만 하니까요, 말만 하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부족한 종이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시게 될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인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물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며 감사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이게 요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잘한 것도 많지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온전히 합해질까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대로예요. 새 마음, 새 영,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이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할례 받은 자답게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오전에 못 드렸는데 그 새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내 영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 일치된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 여러분, 그 한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근데 그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새 마음 품는 일이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로 가능해지는 건데, 그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하고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뜻이 같아진다. 마음이 한 마음 된다. 우리가 한 성령, 한 주, 한 세례, 또 한 성령, 한 몸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것을 비난하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주, 한 세례, 한 몸을 가지고 한 사랑과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합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산정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었사오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